다 모여서 해야 될 거다 싶어서 새벽기도 규정하는 거는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신년 촌대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미 있게 좀 꼭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어느 때보다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그죠? 금년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진짜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혹시 잘못하면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한 해를 보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벌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집니까? 그냥 걱정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만 사라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 또 한 해를 1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삶이 마지막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또 전개가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흑사병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바그다드로 가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간다는 거예요. 병으로. 이제 그렇게 얼마나 죽일 거냐 그랬더니 한 5천 명 정도 죽일 생각하고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 분명히 5천 명 죽인다고 했는데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2만 명이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죽인 건 5천 명이 맞습니다. 나머지 15,000명은 자기 스스로 죽은 겁니다. 두려워서 떨다가 결국은 걱정 염려 속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염려하냐면요. 낯선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합니다. 이거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시작하려고 할 때 굉장한 두려움에 걱정 염려가 앞서게 되면요.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또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염려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just do it이라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 한계에 다다르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거기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계에 다르면 보통 사람들은 다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때 염려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특별히 금년 23년도 한 해가 뭐 부동산 가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가 위축되고 전쟁의 흉흉한 소문도 있고 나라도 정치도 시끄럽고 뭐 아직도 진정된 모습이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결국은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까딱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날 때도 조심스럽게 지내야 되는데 바로 그게 금년 23년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염려가 되었던 염려에 시작되는 근원은 따지고 보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염려는 근본이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두려워해 숨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숨습니다. 인류 최초의 모습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무화과나무에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죄는 염려를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 속에 염려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안에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이유를 굳이 따진다면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손상을 입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감정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이 짜증이 많이 하고 불쾌지수가 자꾸 높아집니다. 여름에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겨울 그죠? 불쾌지수가 올라가지도 않는데 괜히 계속 불쾌지수가 그 사람만 올라갑니다. 웃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환희와 즐거움도 빼앗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거기에 휩싸이는 게, 염려를 버려야 되는 이유는 감정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심하면 공황장애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웃음이 있는가 없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게 한쪽이 치우쳐 있구나. 염려가 많이 걱정으로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들어도요, 시큰둥합니다. 웃음이 안 나와요. 왜? 이미 손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웃음과 기쁨의 강도는 염려와 반비례입니다. 염려는 언제나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인상 쓰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립니다. 또 염려는 감정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육체도 무너뜨립니다. 몸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영혼도 이 육체까지도 파괴하는데, 염려가 생기기 전에는 상관이 없지만 염려가 생기면 심장이 박동이 어떻게 해요? 빨라집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긴장으로 두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때로는 잠도 오지 않고,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로 오는 파급적인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하고 염려하고 겹치면요, 그냥 잠자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거 갱년기하고 염려하고 그냥 한꺼번에 휩싸이면 몸이 그냥 수척해집니다. 쉬 늙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염려는 사람을 긍정의 사람이 아니라 부정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삶을 도전하지 못하는 삶, 꿈꾸지 못하는 삶을 만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이내 염려 속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될 거야, 뭘 하려고 그러면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될 거야, 계속 염려에 휩싸입니다. 벗어나질 못해요. 염려는 용기 있는 삶, 도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비전을 막는 장애물이 돼요. 그거보다 걱정부터 앞서, 걱정부터. 염려는 그렇게 나를 무너뜨립니다. 앞을 향해 전진해 가질 못해요. 전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텐데요, 뒤로 후퇴합니다. 염려는 뒤로 갑니다. 계속 뒤로 가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되는가?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염려는, 그래서 오늘 27절 읽은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30절에도 말씀해 보면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염려가 가득 차면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요. 불신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의 결과예요. 우리 금년 한 해 살 때 한 염려, 이거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죄 용서 받았는데,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어떤 죄예요? 구체적으로 불의입니다. 불의. 엄청나게 많은 죄, 육체일들입니다. 근데 이걸 자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십니다.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금신, 걱정, 염려의 근원은 죄인데, 우리 안에 염려를 제거하려면 이 불안, 두려움 이것만 제거되면, 걱정을 제거하려면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고 흠 없신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주님 안에 지은 죄를 다 자백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약속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뭡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죄 용서받은 자백하는 그릇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릇입니다. 결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 때 우리가 염려, 그죠? 사죄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염려로부터 자유함.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다 나에게 자백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치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염려는 계속해서 죄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의 날마다 현재형입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방종해야지가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아야 되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염려와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신분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26절, 32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죠? 그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와 비교가 안 되는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합니다. 예. 결국 이 천부는 누굽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들은 누굽니까? 책임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아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됐어요. 감히 구약에는 그렇게 대제사장도, 그죠? 죄 문제를 위해서 제물을 갖고 나가야 되고 깨끗하지 못, 거룩하지 못하면 죽었던 그 자리에,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갔던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아련하는 그 자리에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 시민권을 가졌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됐다라는 이 자신감이, 그러니까 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이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꾸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신분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산다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하나님 관심 속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람임을 내가 확신하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럼 뭐가 사라질까요? 염려가 희미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먹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한대 책임을 지십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요? 체휼하는 감정을 가지고요. 태어나서 늙기까지, 그죠? 연세는 누가 더 들었는데 부모님이 더 드시고 80, 90이 됐는데도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요. 체휼합니다. 체휼. 그런 면에서 일생을 살아가세요. 일생. 걱정 마세요. 어제 이제 저희도 명절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제 교회 이제 이렇게 왔다 가는데 아주 은혜되는 말씀을 하고 하셔가지고 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냥 시간만 나면 요즘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냐하면 기도 안 하셨었거든요.
기도를 뭐 전에 젊었을 때는 말 그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술에 취해서 다녔던 분인데, 그랬던 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새벽이고 아침이고 시간만 나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 얘기만 들어와요. 내가 널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뭐 자식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무슨 생각이 날까요? 든든한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내가 늘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는 구원이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들으니까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고 나의 모든 걸음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어떻게 했든 염려 불안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매 순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거의 예외 없이 함께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가장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컴컴한 데를 지나갈 때는요, 예, 혼자 가면 뒤에서 뭐 쫓아오는 것 같고요,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막 바스락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랄 수 있고 막 그런데, 근데 뒤에 뭐 형이 앞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누나가 앞에 있다든가 그러면요 손 붙잡고 갑니다. 왜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이 같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불안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질 때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요 염려로 근심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다니엘은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는 절박함 속에 서 있었는데 죽음의 현실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사자의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행동은 뭡니까?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초기 베드로의 모습이나 노년의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십자가신 주님이, 그죠?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의 이름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뭡니까? 티테이우스라는 거예요. 티테이우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쓸 때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씁니까? 티테이우스 송상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1세기의 편지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그겁니다. 티테이우스라는 단어.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럼 그 시대가 염려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썼나요? 아니요. 염려할 일이 무진장 많았는데 그 염려를 극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이 염려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염려를 버리고 그 자리에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염려 대신 감사를 채우면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끌어갈 줄 믿습니다. 티테이우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나는 염려 없이 내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고 있는가, 임마누엘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기도로 맡기고 염려를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돌아보시면서 삶의 질이 염려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진짜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이 금년 한 해 동안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